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교제 잠깐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재정부 주간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식사 후에 항상 쉼도 없이 이렇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시는 재정부원님들께 주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너무 귀한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론부터 조금 결론적인 이야기로 시작할까 해요.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은 아닐지라도 뭔가 큰일을 만났을 때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가, 그거는 믿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답을 찾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분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지시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눈앞이 좀 캄캄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총 바로 성경이죠.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지혜로운 길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고 들었을 때 어떤 결정과 선택들을 했는지 보면서 하나님 중심에 섰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성경을 보면서 사울은요, 참 못된 사람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나름 참 많이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그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성경은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못된 성품을 보였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들 말하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상대를 죽이려는 그 마음에 묶여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의 어떤 평안한 그런 삶과는 다른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평안할 때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악한 성품들이 밖으로 표출되었고요. 그것을 옆에서 잡아주려고 하는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질투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어떻게든지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바꿔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 부분만 보면 사울은 정말 대단히 지혜와 통찰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데 그냥 온 마음을 다 쏟고 몇 년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던 차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만났죠. 근데 다윗은 스스로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를 해치지 않겠노라 하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 후에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은 이 말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은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나는 반드시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아는데 그토록 온 마음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건 알겠는데
순복하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고 교만입니다. 마음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알지만 내가 가진 힘으로 이것을 바꾸면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교만이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갖고 있는 왕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인기, 그런 거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이유, 우린 잘 알잖아요. 권력과 인기에 대한 욕심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윗을 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고 사울은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도 전부 다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다윗과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 소리를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이 소리에 마음이 확 뒤집힌 거예요. 불쾌했어요. 심히 노하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늘 백성들이 보내주는 인기와 환호에 사울의 마음이 늘 흐뭇했었죠. 그 환호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 걸 본 거예요. 그것도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거죠. 너무너무 기분이 불쾌해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잠깐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울이 이런 반응 내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왕이야. 내가 이 나라에서 으뜸이야. 전쟁에서 돌아오면 당연히 백성들은 먼저 나를 환영해 주고 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상황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거 아니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들었어. 이제는 나를 제쳐두고 갑자기 이 나이 어린 다윗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뭐지? 불쾌하고 화나네. 그런 반응 충분히 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사울은 특별히 못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네? 좋으네, 좋아. 그래, 괜찮아.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당연한 걸까요? 그도 참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울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막 수긍하고 그렇게 넘어가자. 꼭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거의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없을까요? 누구에게서나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후에 이 시기와 질투로 불타는 마음의 처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좀 와보겠어요. 누구 때문에 시기심이 발동했고 질투가 일어났어요. 믿는 사람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런 마음 자체가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고. 그럼 망한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다그치고 그 안에 빠져서 좌절해버린다면 어쩌면 믿는 자들은 또 하나의 율법에 묶여서 고통받는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많지 않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를 정말 미워해요. 나는 제발 내 속에서 그건 것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정말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만 그쪽으로 끌고 가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묶여버려서 내 마음이 꼼짝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묶고 있는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게 해주신 분이 계심을 나는 알고, 그리고 나는 살았다. 그리고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께서 도우신다고요. 우리 로마서 접으셨나요? 다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아예 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사울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 이튿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지만 실패합니다.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인기에 대한 욕심과 시기심은요,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자신의 마음을 챙길 여유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믿음도 조금도 없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살펴볼 여유가 조금도 없이 잘못된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직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그 다음 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이 라고 말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그는 자신에게서 떠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무서움, 경외심이 아니라 무서움, 그리고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실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묶여서 불쌍하게도 그 인생을 다윗 쫓는 일에 허비해버리게 되죠. 또한 그는 백성을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자신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러러 봐주고 계속 좋아하고 따라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그 욕심에서 나온 거죠. 사람에 대한 욕심은요, 그 무엇보다도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숭배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그는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나 다윗에게로 간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취해 남깁니다. 그때 사무엘이 심하게 꾸짖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자 사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해요.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가져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돌아설까 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환호를 보내며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 더 급급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기게 될까 봐서 사울은 전전긍긍하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30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게 될까봐, 나를 싫어할까봐, 내게서 돌아설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두려움을 조심하며 늘 살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도망가게 했죠. 그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양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와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요. 그런데 순복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24장 20절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 본문에서도 사울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고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보다 자신을 대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내고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가 얼마나 못되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다윗에게 떡을 준 아히멜렉, 그리고 욥당에 살고 있는 제사장 85명과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어린 아이, 젖먹이 아이들까지 다 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탐욕으로 가득 차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조급한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대군을 끌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이 급함을 느낀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려주기를 기다려요. 사무엘의 기한 내에 오지 않자 마음이 너무나 조급하고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사울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리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만 해버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것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는 종교관념, 종교의식 그 형식에만 치우쳐 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의 조급함으로 인한 선택은 그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데서 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아브라함이 조급해했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확실하게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도 다윗은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확실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 편입니다. 얼른 가서 사울을 죽이십시오라고 장군 아비새가 막 독촉을 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서 조금도 조급해하는 여색이 없어요. 그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입니다. 바로 뒤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2번의 기회는 사실 모든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절호의 기회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오랜 도망자의 생활을 어쩌면 지금 끝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려요. 우리는 조급한 일을 참 많이 만나고 삽니다. 그죠? 조금 당황할 때도 많아요. 그런 조급한 상황에 조급해진 마음을 우리는 늘 조심하며 살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울의 성품과 그가 선택한 행동들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 잠깐 했지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다윗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거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일관적으로 마음을 쏟았던 것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그거였는데 그의 탐욕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왕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 거기서 비롯된 그 조급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같은 일을 했었죠. 그 외에도 많은 성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맞춰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사울의 이야기, 이건 그저 사울이니까 내어놓을 수 있는,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전혀 믿음 없었던 사람, 그가 사울이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그 드러나는 성품과 믿음 없음, 이것이 곧
내게서 그대로 고스란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꺼내놓은 것과 내게서 나올 수 있는 이 비슷한 성품들, 무게감만 다를 뿐이지 언제든 내게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나 사울과 제가 완전히 다른 것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의 그 못된 성품들에게서 나오는 죄를 씻어줄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이고, 동일하게 못된 성품들과 때로는 믿음 없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내게는 나의 죄를 씻어주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울이 저지르는 못된 죄악들을 사무엘의 옆에서 알려주고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사람 안에서 그가 온전히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회개하여서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 받을 수 있음을 믿는 내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놀랍게도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못된 성품들을 통제받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힘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 믿음도 오직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선택했는지,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지, 지금 내놓고 있는 그 성품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사울은 못된 자이고 나는 괜찮은 자, 이게 아니라 사울과 나는 동일하게 못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자이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망할 수 있는 자이지만 주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울과 내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천국에서 사는 것과 영벌에 처해져 지옥에서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이루하시는 성령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때문에 나는 오늘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에서 3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저기 띄워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